8.15 집회를 마친 전광훈 씨의 다음 행보를 예측해봤습니다. 전광훈 씨가 광복절 연휴 사흘간을 긴장 모드로 만든 가운데 그의 지지자들을 따라 동행해봤습니다. 대학과 전문대학 52곳이 대학 살생부로 불리는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탈락한 가운데 이 중에는 총신대와 한세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주요 교단, 산하, 종합대학들의 현 주소를 짚어봅니다. 빛과진리교회 피해 제보자들이 김명진 목사의 업무상 과실치상과 재정 횡령 등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서울 고등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16일 오전 11시 벙커원 교회에서는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통일위원회 주최 제236차 평화통일 월요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희입니다. 광복절 연휴 동안 기어코 걷기 대회를 빙자한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씨. 몇 차례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정작 현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매번 디데이를 정해놓고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엄포만 놓는 상황에서 다음 디데이도 예측을 벗어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혁명당 관계자들이 경찰과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전광훈 씨가 줄기차게 예고한 대로 광복절 연휴 동안 단순 산책, 걷기 대회로 포장한 집회를 강행한 겁니다. 경찰이 광화문 일대를 원천 봉쇄한 탓도 있지만 문재인을 반드시 끌어내리겠다고 호언장담한 것에 비해 집회 참석률은 저조했습니다. 경찰과의 충돌도 불사하면서까지 광화문 광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종로와 동대문 일대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자칭 걷기 대회를 마친 전광훈 씨와 국민혁명당은 광고 효과만 2천억 원이라며 자축하는 모양새입니다. 광복절 연휴에 이어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이 경찰들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희는 매일 하겠습니다. 매일 경찰들이 이 종로와 광화문에 저런 차벽과 인도 차단을 매일 할 수 있는지 다음 주부터 똑똑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토요일 광화문으로 나올 것입니다. 백만 천만이 모여서 문재인 탄핵의 그날까지 진군할 것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부터 일선 경찰관에게까지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재차 엄포를 놓았습니다. 현행법의 허점이나 맹점을 파고들어 집회를 강행하면서도 법조인들을 동원해 법을 무기로 방역당국과 경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광훈 씨는 2019년부터 문재인 탄핵을 주장하며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앞을 점거하다시피 연일 집회를 개최해왔습니다. 문재인 탄핵 디데이도 수시로 바뀌었는데 이제는 그 시점이 예측 가능한 수준입니다. 3.1절, 광복절, 개천절마다 디데이로 정해왔기 때문입니다. 2018년 열린 한 집회에서 청와대 진격을 선동했던 시점부터 따져보면 지금까지 디데이 선포만 9번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지자들의 동요를 잠재우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탄핵을 믿음으로 선포했다며 단속에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더 힘을 내어 10월 3일 집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내려오라고 지금 3일 동안 하면 내려올 것이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현실적으로는 문재인이 이 자리에 안 내려왔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려온 것보다도 더 지금 저 사람은 비참한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10월 3일까지 또 가는 거야 이제. 전광훈 씨는 걷기 대회를 빙자한 사실상 집회 개최를 내년 3월 대선 국면까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8.15 집회와 관련해 내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은 지난 16일 불법행위 확인 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김준수입니다. 평화나무 취재진이 15일에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후
걷기 운동을 빙자한 시위에 참가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속에 섞여 동행해봤습니다. 이들은 광복절 연휴 기간 시위의 목적은 국민혁명당 당원 모집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당원 모집에 이렇게 열심인 걸까요? 보도에 권지영 기자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예배를 마친 후 걷기 운동을 빙자한 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도심으로 이동하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이들은 광복절 연휴 사흘간 이 시위 목적은 올해 전광훈 씨가 새로 창당한 국민혁명당의 당원 가입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가서 어떻게 하는데요? 여기들 다 가시는 분들. 가서 그냥 걸어만 다니면 돼요? 응, 걸어다니면서 기도해야지. 기도? 또 전단지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국민혁명당 그거를 받아야 되거든. 받기 위해서 저기 하는 거거든. 당원 모집 그냥 그런 거지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더 해야 되니까. 이들은 도심으로 향하면서도 백신을 맞으면 5G의 통제를 받게 된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보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다는 등의 백신에 대한 공포와 불신이 깊어 보이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배신감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어르신 백신은 맞으셨어요? 안 맞았어요. 왜요? 코로나보다도 백신 맞아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아. 안 돼요. 왜냐면 뭐가 있다고요? 산화 뭐가 무슨 물질이 있어서 그게 굉장히 위험하대. 혈전은 막 막히게 하고 5G랑 겹쳐지 5G의 통제를 받는 백신이. 그래서 백신 맞은 사람들 여기다가 이렇게 자석 같은 거 되면 있잖아요. 시위에 나서면서 두려움 때문에 휴대폰을 끄거나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은 채 나선 이들도 있다며 죽기 살기로 맞서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이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곧 죽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야 돼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군사예요. 여러분들 백신 쓰레기 처리장입니까? 그럼 지하철도 타지 말고 버스도 타지 말아야지. 종강역 앞에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예고한 대로 국민혁명당 가입원서를 들고 열심히 당원 모집 중인 사람들의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사회 통제 경제 주체선정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만 해주세요. 우리 국민혁명당 나올 때 눈싸움도 나왔는데 하나 더 해줄 수 있으세요? 자신의 이름을 추천인란에 써달라고 요구하거나 지인들의 것까지 작성해달라고 조르기도 했습니다. 이거를 드릴게. 이거를 추천인 주는 데가 있거든요. 친구들한테 좀 받아서 여기 하나 신청이라 돼서 아니 그러니까 모른다고요. 다 그거 핸드폰 번호를 몰라. 왜냐면 입력을 해가지고 여기 안 가져왔다니까. 이거 좀 하고 가셔. 심지어 길거리 거린에게도 당원 가입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국민혁명당 1,000만 명 모집이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광훈 씨는 기독자유통일당을 두고 왜 또 새 당을 만들었을까? 이유는 전 씨의 지지자가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당을 통해 당비를 받아 수입 창출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옵니다. 기독자유통일당도 존재하는데 사실 합당해서까지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아무래도 당원 가입을 또 지지자들로부터 받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수익 창출하려는 의도 아니냐. 평당 활동이 무슨 수익 창출이에요? 뭐 정치적인 사회 문제에 당연히 개신교인으로서 참여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정치 세력화하는 거 이거 괜찮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왜냐면 정치는 아브라함 칼프부터 요한 칼빈까지 다 마르틴 루터까지 다 정치했으니까 누구를 위해서 해?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거지. 목사님 백신은 맞으셨어요? 나는 맞았지. 지지자분들은 하나도 안 맞았던데 백신 위험하다고? 백신? 백신이 왜 위험해? 빨리 백신 맞아가지고 빨리 이제 70% 완성해가지고 네. 빨리 저 바이러스 이거 종식해야지. 그럼 응? 정강훈 목사님도 백신 맞으셨죠? 맞았지. 모르겠는데 잘 맞았나? 나 맞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편 전광훈 씨는 광복절 연휴 사흘 내내 현장에 있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지지자들에게 생명 바쳐 헌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 대학과 전문대학 52곳이 대학 살생부로 불리는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탈락한 가운데 이 중에는 총신대학교와 한세대학교 등 주요 교단 산하의 신학대학들이 포함됐습니다.
그간 시민사회 수준에 못 미치는 철학과 운영구조 등을 고집한 탓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비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가결과입니다. 교육부는 학생 출원율과 교육 여건, 운영 등과 함께 2018년 9월부터 지금까지의 학교 부정 비리를 점검해 전국 25개의 일반 대학이 대학 기본 역량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대학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일반 재정 지원이 중단됩니다. 여기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산하 최고교육기관이라는 총신대학교도 포함됐습니다. 총신대학교는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항목의 점수에서 감점을 크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문들은 현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신학교 특유의 철학과 운영구조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학부라는 거는 다양한 사상을 공부하고 다양한 생각들을 배우면서 이제 자신의 생각들을 정립해 나가는 시기잖아요. 사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민사회는 어느 정도의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나가야 하는데 총신은 그런 것들을 못 따라가요. 타자를 바라보는 관계성이나 성찰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어떻게 현실을 인식하겠어요? 문제는 그런 것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좋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지금 총신대의 이번 문제는 단순히 정량적 측면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일반 대학들이 요구하는 투명성이라든가 운영 주체의 문제 같은 것들이 뒤집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총신대의 시대에 뒤떨어진 분위기는 여성 목사를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구시대적인 예장 합동의 신학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총신대학교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더라도 여성은 해당 교단의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총신대는 지난 몇 년간 학생들의 사상을 검증하고 여성 안수를 위해 기도한 교수를 쫓아내는가 하면 이사진 선출 과정에서도 여성은 안수를 받지 않아 이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인간을 한 개인으로서의 권리와 자유와 평등과 이런 것들이 학교 안에서 정말 충분하게 실현되고 있는지 교육부 보기에는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고 실현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교단의 신학적 기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그럼 그 신학적 입장을 고수하려면 교단, 재단이 후원을 하는 게 맞죠. 총신대 내에서 외부에서 말하는 개혁의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지금처럼 막 여성 목사 안 준다 그러고 그 여성 목사 안수 주장하는 여성 강사도 다 쫓아내고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교수들 다 쫓아내고 이렇게 하면 몇 년 못 가요. 이건 진짜로. 총신대학교 측의 이번 가결과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이렇다 할 말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이번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본 역량 진단평가에서 탈락한 곳은 총신대 외에도 한세대, 성공회대, 대신대, 부산장신대, 한일장신대 등 개신교 계열의 학교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신비롬입니다. 검찰이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를 가학훈련 강조 방요 혐의와 학원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나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J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와 재정횡령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죠. 이 모든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경찰관은 다소 다른 판단을 내린 건데요. 피해 제보자들이 검찰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며 서울 고등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권지연 기자입니다. 검찰 불기소 결정서입니다. 빛과진리교회는 2014년 10월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경남 하동군 화계면과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일대 토지들을 대거 사들여 교회 수련원 등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5년간 사들인 땅만 45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9필지는 김명진 목사의 명의로 55필지는 빛과진리교회가 설립한 농업회사 법인을 통해 사들였습니다. 2019년 1월 6일 빛과진리교회 공동의회에서는 법인 주식의 51%를 교회가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립된 주 LNT 대표는 담임 목사로 하며 이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추천하에 담임 목사가 선임한다. 3. 주 LNT의 주식은 교회와 교회의 대표인 담임 목사 그리고 농업교육제 자격을 가진 이사 중 1명으로 하되 주식 소유의 비율을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바로 열고 단 교회 법인이 설립법인이 주식 51%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말은 교회가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분 담임 목사님이나 또는 경영체 가진 사람들이 그 나머지 49%를 가지고 관리하면서 빛과진리교회 사건이 공론화한 후 교회 내부에서는 농업회사법인 지분율을 공개해달라는 요청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김 목사는 끝내 주주 명부를 공개하지 않고 묵살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회사법인의 지분 90%를 김명진 목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14년 당회 회의록에 부동산의 명의를 김명진 목사로 하되 소유권은 빛과진리교회에 있다고 기재한 내용, 2019년 1월 6일자 공동의회 회의록에 교회를 제외한 기타 주식 소유자들은 주식 소유권 및 양도, 양수 등을 할 수 없다고 기재한 부분 등을 인정해 준 겁니다. 김 목사는 교인들에게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면서 베델이란 이름의 지정헌금을 받아왔습니다. 수사 결과 2014년경부터 약 6년간 김 목사가 계좌로 받은 지정헌금만 8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소속 교단인 예장합동 어디에도 지정헌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정헌금을 헌금으로 볼 수 없다면 세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역시 피해 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정했습니다. 빛과진리교회는 2015년 이전에 거주하던 화양동 건물을 매각하면서 매각대금 중 2억 5천만 원을 김명진 목사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돈은 잘못 송금한 것이라는 백 부장 리더의 진술을 인정해줬습니다. 마침 교회가 김 목사에게 5천만 원을 빌릴 것이 있어 나머지 2억 원만 돌려받기로 했는데 또 마침 교회가 내부 카페 인테리어 공사 비용 2억 원을 정모 씨에게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 교회 대신 김 목사가 잘못 송금받은 돈 2억 원 중 1억 9천만 원을 정모 씨의 계좌로 보내고 나머지 1천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교회가 김 목사로부터 5천만 원을 빌렸다는 금융거래 내역 등은 없어 의심은 되나 2015년 7월 13일 실제로 김 목사가 정모 씨에게 1억 9천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다며 김 목사의 주장을 들어주었습니다. 농업법인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영리 목적으로 교회 헌금을 가지고 계속 뭔가 투자를 하거나 이득을 남기거나 이러는데 무엇보다 교회들이 몰라요. 이 밖에 검찰은 김 목사가 오모 씨에게 1억 2천만 원을 주고 부동산 구입 중도금으로 사용하게 했으나 이는 개인 거래일 뿐이라고 해명한 점. 또 이 교회 백부장 리더 3명의 가족이 교회 건물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으나 교회는 영리기관이 아니라고 한 점 등을 인정해 이 역시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 제보자들은 검찰을 향해 수사 자료를 재검토하고 김명진 목사를 구속 기소하라며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아침마다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 지난 16일 오전 11시 벙커원교회에서는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통일위원회 주최 제236차 평화통일 월요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평화통일 토크 콘서트에는 유원규 한빛교회 원로 목사와 문익환 목사의 아들 문성근 배우, 김용민 이사장이 함께 문익환 목사를 추억했습니다. 문성근 배우는 아버지의 삶을 기리며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집에 아버지의 사진을 걸어놓지 못하고 살았으니까요. 아, 왜요? 뵈면 늘 죄송하고 그래서. 아하. 그게 늘 부담이었고, 그 후에 이제 정치생활을 좀 하면서 그 부채의식이 좀 줄었다고 할까요? 문성근 배우는 문익환 목사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소위 블랙리스트로 찍혔던 과거도 회상했습니다. 50 때부터 배우를 시작을 했으니까, 예. 50, 60 배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를테면, 그 당시에 이제 스포츠 신문이 있었거든요. KBS 드라마에 제가 출연한다고 일간 스포츠에 났어요, 이를테면. 근데 그 다음날 취소되더라고요. 집안 자체가 아예 76년 이후에 그 여권을 안 줬으니까요. 여권이요? 여권을 아예 안 줬기 때문에
뭐 해외를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능했고, 제가 이제 중간에 건설에서 다니면서 사우디 가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 그 보증을 해가지고 네. 여권 만들고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압수한 상태로. 이 밖에 어묵했던 시절 한빛교회 교인들이 겪은 순환과 민주화운동 인사들이 겪은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증언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김용민 TV를 통해 시청 가능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평화나무가 제작한 문익환 목사 연결식 날 장면이 상영됐는데요. 함께 보시죠.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영영이 맑은 샘줄기 영서 읽어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가거라. 살같이 찢어지면서 뼘마디 부서지면서 이 땅 물들인 사랑아 이 땅 물들인 사랑아. 부산역에 가서 태양 가는 기차표를 달라고. 이 사람 돌았군. 그래, 난 돌았다. 돌아도 한참은 돌았다. 머리가 돌지 않고 역사를 사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나 이 머리가 말짱한 것들아. 표를 팔지 않겠으면 그만두라고. 나는 걸어서라도 갈 테니까. 은직령을 헤엄쳐서 갈 테니까. 가다가 총에 맞아 죽으면 그야 하는 소리지. 구름처럼 바람처럼 넋으로 가는 거지. 주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성실한 일꾼이 하셔 섭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저희들은 존경하여 만지는 문 목사님이 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기에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공동을 번역 신구약 성서를 우리 앞에 저희들이 겪은 슬픔과 충격은 분단 50년 만에 처음으로 냉전이 가시고 민족 통일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조짐과 희망이 보이는 해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분단이 계속될 수 없는 그러한 국내의 여건 속에 우리는 이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있어서 이 민족 누구보다도 조국 통일에 온몸을 바쳐서 희생해 오신 우리 목사님이 꼭 살아 계셔가지고 통일을 지켜보고 비탄과 아쉬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는 것은 여기 모이신 모두가 다 같이 느끼는 바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순수한 고마운 사랑아 샘솟아올라라 이 가슴 터지며 넘쳐나 흘러.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